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옵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니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악도, 우리의 완악함과 불순종하는 죄악도, 우리의 탐욕 어리석은 생각도 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긍휼히 계시사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까지 새롭게 변화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을 교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구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02장을 찬양합니다.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것만 가지려 이웃과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이웃에게 열지 못하였으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세상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 학업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 영성을 만들어주는 일, 그 모든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즐겁게 모여 생활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길을 기도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힘차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죠. 메시아는 왕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날, 그게 성탄절이죠. 메시아 하나님 믿는 자들을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느냐?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참 축복된 날입니다. 왕이 탄생한 날. 그래서 누구든지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소망 가지는 축복된 이번 성탄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 하신 일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 사역.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알려주기도 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 가지면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왔잖아요. 잘못 믿으면 낭패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올바른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유명한 성경구절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 생각에 옳다고 이기는 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맞는데 성경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죽었다고 눈 떠보니까 지옥 문 앞이야. 큰일 나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되게 알고 배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옳다고 여긴 것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는지 내 판단이 맞는지 내가 배운 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성경은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 다 이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긴 계명이 2개 있습니다. 짤막짤막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데 유난히 긴 게 2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난히 길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만 상당히 깁니다. 두 번째로 긴 계명이 뭐냐?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그 내용이 말이죠. 상당히 길어요. 이 2가지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10배 이상 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길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정말로 잘 지켜야 되니까. 유난히 긴 거예요. 성수주일이 왜 믿음 생활이 중요하냐? 왜 성수주일을 강조하느냐?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다 이거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구별하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하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0계명 중에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길게
강조하여 설명해 놨는데 그걸 그냥 됐어, 요즘 세상에 누가 열심히 교행하나, 한 번씩 하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주일날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되려면 최소한 주일은 교회에 와야 돼요. 한 번, 두 번 빠지고 뭐 한 달, 두 달 빠지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그렇게 됩니다. 성수주일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세상이 악할수록 성수주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요. 주일날 대충 예배 한 번 보면 끝나는 걸로 착각합니다. 성수주일을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하고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상 숭배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헛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어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 신앙 잡아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실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대단히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유명하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몇 번이나 읽어봐야 돼요.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하고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늘에게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가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 경고를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 절 11장 8절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다시 말하면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본 것처럼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곳, 갈 바를 모르는데 가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는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권세자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세상과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의 그 서슬푸른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여 바로 왕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위대한 설교, 산상보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특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는 뭐냐, 유명한 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은밀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크립토스라는 말인데, 이 크립토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비밀에 감추어진,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선행을 할 때도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 선행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이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비유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병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신랑이 훨씬 늦게 오니까 등만 들고 나간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기름병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이거죠. 또 하나 그 다음 비유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지요. 교회에서 달란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 주니 주인이 노하여 그를 내쫓았어요. 그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라. 마지막 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 방다리에 모으고 심판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딱 각자 오른쪽에 세우는 사람, 왼쪽에 세우는 사람 둘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양의 무리들, 천국으로 가는 거, 영생의 축복. 한쪽에 염소의 무리들은 저주받아 멸망의 지옥불로 가는 거. 이 세 가지 비유 다 열처녀 신랑 맞이하라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 비유나 전부 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마지막에 주님께 기뻐하심이 되고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비유죠. 이 세 번째 마지막 날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들려줬다. 목자는 이 죽는 집의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칩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를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속에 넣는데 우리에 넣을 때는 양과 염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재운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 양과 염소의 잠버릇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더구나 밤에 잘 때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염소가 가만히 안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이 다칠 수 있으니까 딱 따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모아서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양과 염소를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확연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히 알고 틀림없이 구별하듯이 모든 인생 하나님이 오른쪽에 설 자와 왼쪽에 설 자를 확실히 구별하시고 조금도 틀리지 않게 분명히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은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는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설 자는 오른쪽에 세우고 왼쪽에 세울 자는 왼쪽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오른쪽에 선자와 왼쪽에 선자를 구별하여 양쪽으로 세웠는데 막상 자기는 왜 오른쪽에 섰는지 모르는 것이요. 왼쪽에 선자도 마찬가지. 막상 자기가 왜 왼쪽에 선지를 몰라요. 그때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저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그 복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야,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런 복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큰 축복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 복된 나라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기 싫은 분 계시나요? 아멘 소리 좀 잘 안 들리는 분, 어디가 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오른쪽에 선 자들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이거 중요하죠. 나는 좀 왠지 자신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대준 사람,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신 사람들이요,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있을 곳이 없을 때 영접하여 주무시기도 해주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격려도 해준 사람들이더라.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다니 그럴 리가 있나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 나그네 되가 떠돌아다니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자들과요, 주로 어디서 주무신지 아세요? 들판에서 주무셨어요. 이슬 맞으면서, 밤이슬 맞으며 들판에서 주무셨어. 밤늦게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따로 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 바로 그냥 들판이야 그냥. 주님은 식사를 못 하실 때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 먹을 때도 있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은 때도 많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를 가져온 소년이 없었다면 그날 거기에 있는 5,000명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도 굶었을 거야. 그렇죠? 야야, 우리끼리 먹자. 예수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 드시겠어요? 드실 것도 없고 어차피 가진 것도 없어. 그날 밤 굶는 거요. 얘들아, 너희들 먹을 거 주라. 돈 없는데요. 돈 있어서 살 데가 없습니다. 돈 다 떨어져서 그럼 어떡하지?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니 5,000명이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 소년이 그날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길을 가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물 떨어온 여자에게 청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길러 갔던 이 여자,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예수님 언제 물 한 잔 드리긴 했나? 목마르다 물 달라고 그랬는데 물 준 이야기는 안 나와.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냥 쫓아갔어요. 물동이 버려놓고. 버리는 물동이 가서 예수님 떠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떠드렸다는 이야기는 없어. 물 한 잔 넣어 먹기도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대로 주님은 삭개오나 레위 혹은 나병 환자인 시므온, 마르다와 마리아 집 이런 데 가서 잘 드시기도 하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가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 집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여 드린 그 사람은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해 드린 거죠. 참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 이런 자들이 주님 오른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야 너 예수님이면 당연히 그래 드리지. 실제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 배척하고 대접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대접하다가 혹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못 본 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굶으시기도 하고 그냥 들판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눈치 보다가 예수님 못 섬기는 때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곁에서 나 오늘 좀 잘 때도 없는데 오늘 저녁도 못 먹었는데 뭐 아침도 못 먹었는데 할 때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오른편의 선자들은 주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들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헐벗을 때 옷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제우도 주고 병들 때 와서 돌봐도 주고 했느니라. 의인들은 우리 능준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37절에서 40절 37절에서 4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른쪽의 선자들을 주님이 이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의인이요. 근데 이들은 도무지 주님을 대접하거나 섬긴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줄이신 거 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무마하신 것도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헐벗으신 거, 나 전혀 내 평생 본 적이 없어. 병들거나 어깨 갇힌 걸 본 적도 없어. 이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어깨 갇혔다면 정말로 가서 돌봐주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 임금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보고 섬긴 것이 예수님 보고 섬긴 거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들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봤을 뿐이에요. 굶주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오늘 있을 곳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옥에 갇히고 병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봤을 뿐이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정처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물 한 잔 준 거, 그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 거, 그를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며 해준 거, 그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너는 오른편에 서라, 아버지께 천국에, 아버지께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으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게, 하나님은 낮은 자만 사랑하시고 높은 자는 미워하시나? 그건 아니죠. 섬김에 대한 이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야기죠. 우리 높은 사람은요, 알아서 다 기어,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대접 다 해. 근데 문제는 낮은 자요, 큰 자는 항상 알아서 다 잘 섬겨. 그런데 작은 자는 그냥 무시하기 일수라. 그래서 주님이 그 높은 자도 잘 섬겨야 되지만 낮은 자도 잘 섬겨라. 큰 자도 잘 섬기고 좋지만 작은 자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천국 가는 게요, 뭐 대단한 선행을 하고 온 세상이 칭송하는 어려운 행동을 해야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 다 바쳐 구제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내 한 몸 바쳐 나라를 구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보고 찾아가 돌봐주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돼 또 일이야. 그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뭐 큰 일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섬긴 일이요, 바로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언제 우리가 주님 봤는데요? 못 봤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나도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그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섬긴 일이 되고
마지막 날 나를 오른편에 서는 의인의 자리에 들게 만들어주고 하늘나라 상속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일 하나를 해서 정말 주님의 인정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도소 갇힌 청소년들 찾아가고 먹을 것 갖다 줘요.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가면 왠지 뭐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더 가야지. 좀 문전박대할 수 없으면 더 가야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가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애인 시설에, 노숙인 시설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어 나눠주는 것, 그게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유, 근데 뭐 안 갔으면 좋겠다. 냄새도 나고. 그래도요, 바로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고 축복을 해서 딱 앉아보니까 옆에 대통령이 앉아 계시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대통령이시네? 저 손 좀. 그날 막 집에 가가 얼마나 자랑하겠어. 내 옆에 대통령이 앉아 우리 교회 말이야. 내 손까지 잡아줬다니까. 막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야. 예? 자랑스럽게. 근데 내 옆에 보니까 맨날 그날따라 험하고 말이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앉은 사람이 내 기분에 딱 잡혔어. 악수도 하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왔어. 그날 은혜 다 쏟았어. 다음 주에는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네.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어. 냄새 나고 싫어.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주님이시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예? 인사 한번 해주는 그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갖다 반가이 맞아 주었구나.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나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할 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구나 하고 인사해야지. 축복해 줘야죠.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제는 그냥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아무개 집사 왔네, 아무개 건사 왔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거야.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예수님이 와 계시구나. 그래야죠. 그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고 살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하면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서 나를 너는 오른쪽에 서라, 의인의 자리에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할 거라.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 보고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믿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은 왼쪽에 선 자들도 똑 마찬가지 일을 당합니다. 이들도 처음에 왜 우리는 왼쪽에 섰는지 몰랐어. 임금님이 이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보죠. 41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44절까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놀랍게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 누구도 절대로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왼편에 서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뭐 도대체 무슨 큰 악을 저질렀길래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요. 엄청난 사기를 쳤나요? 아니요. 깡패 두목이었나요? 아니요. 도대체 무슨 큰 악을 저질렀기에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들어보니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가 배고파 줄이거나 목마를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이, 못난 것들. 저러니까 굶고 살지. 내버려도 그랬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어도 영접해 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돈도 없는 게 와가지고 말이야. 어디로 돌아다녀? 됐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귀찮겠으리. 그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병들거나 오해 갇혔을 때 찾아주거나 돌보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또 바쁜데, 내 할 일도 많은데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왼쪽에 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과 함께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 또 내 형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저런 변명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저버린 일이 됐다. 왼편의 선자들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사시사전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는데 못 본 척 했습니까? 주님 못 봤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른 거 보고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님 없었어요. 주님 저는 못 봤어요. 봤다면 안 그랬죠.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가 되고 주님이 병들고 오게 갇힌 걸 보고도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저는 당연히 찾아갔죠. 주님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임금님이 대답하십니다. 4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했던 것이 주님을 외면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라면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안 보여.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영이시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안 보고 믿었잖아요. 언제 보고 믿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아시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한 예수를 참 사랑하고 믿고 정말 감개가. 나는 봤지만 너희는 보지도 못했잖아. 근데 어쩜 우리 잘 믿니? 베드로가 감격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시간도 못 그리고 고난받고 하면서도 그 보지 않은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들은 진짜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폰만 잡고 갑니다. 대접만 받고 갑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서도 오른쪽의 선자도 왼쪽의 선자도 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오른쪽의 선자도 주님 못 봤고, 예수님 제대로 엉터리를 믿었던 왼쪽의 선자들도 주님 못 봤어.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도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섬겼더니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왼쪽의 선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들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왼쪽의 선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 친히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낮아지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여 그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를 보았나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섬기고 믿었나요? 이제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여기 그 누구도 주님 보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주님 보고 믿는 거 아니요? 장로님도 하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요?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 보듯이 대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 섬기는 믿음이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원수같이 살았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뺏어가는 바람에 철저히 원수가 됐어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야. 형이 도망갔잖아요. 20년 세월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 죽이겠다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브니엘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봤다. 큰 감격 속에 형을 만나러 갑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창세기 33장 17에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형님 얼굴 옛날에는 저 형 없었으면 내가 형이 되는 건데 저 에서라는 형이 나보다 1시간 먼저 태어나가지고 저래 큰 소리 치고 나보다 장자로 어깨 힘주고 다녔는데 내가 말이지 장자가 됐었는데 늘 꼴찌 하나밖에 봤었는데 이제 형님 얼굴을 보고 나니 하나님 만나고 나니 형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듯이 대하였습니다. 이게 두 형제의 원수를 풀고 화해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보여야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수의 얼굴에서 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철천지 원수. 저것도 인간이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지.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죠. 원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얼굴이네.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그러면 섬길 수밖에 없잖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원수가 그냥 용서가 됩니까? 그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이 될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랄 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지.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고 섬겼나요?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믿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섬긴 일이요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만나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 바로 우리 형제자매 속에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듯이 섬기며 우리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로 구제연금으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를 섬기는 믿음으로 힘을 다해 바칩니다. 하나님, 그의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일천번째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주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스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같이 오셔가지고 올해 마지막 이제 모임이죠. 오늘 모임하고 방학 들어가게 되니까 다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성교 여성교연합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헵시바 주니어 중찬단 모집을 하니까 또 관심 가지고 참여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통독표 가능한 오늘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성탄절 예배 칸타타 발표에 초청장입니다. 넣어드렸는데 이거 하나 더 넣어드렸는데 2개, 3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인사하고 축복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섬기며 천국의 소망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